수행하는 거는 발음을 실천하는 일이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죠? 바른 견해로 시작을 해서 바른 생각, 바른 대상, 바른 알아차림, 바른 노력, 바른 사마디. 이게 다 수행의 요소들이잖아요. 그렇죠? 알아차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른 견해와 함께 일어날 때 바른 수행이 되는 거죠. 견해가 바를 때 우리는 생각을 바르게 하게 됩니다. 견해가 바를 때는 지금 일어나는 것이 설사 번뇌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번뇌를 대상이라고 알고 자연적 이치라고 알기 때문에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파사나에서는 관념이 아니라 파라마타가 바른 대상입니다. 힘을 주고 로바로서 하는 수행 노력이 아니라 무엇이 적절한가가 그 적절함을 알고 탐심 없이 할 때 우리가 바른 위리아를 사용하는 것이 되죠. 바르게 노력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그 밑에 지혜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 집중을 잘한다고 해서 다 바른 사마디는 아니고요. 어떠한 대상에도 동요하지 않는 마음의 안정감, 지혜와 함께 있는 그런 마음의 고요함, 그런 안정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바른 사마디죠. 수행은 이런 모든 선법의 요소들이 함께 작용을 하면서 전체적인 이 마음의 힘, 마음의 질을 좋아지게 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에 앞서서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바른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바르다라고 할 때 옳고 그름에 대한 구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엇이 바른 견해인가? 무엇이 바른 위리아인가? 이게 이미 뭔가 이렇게 우리는 발음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요. 그렇죠? 바른 견해가 뭔지, 바른 노력이 뭔지, 바른 사마디가 뭔지, 바른 알아차림이라는 게 뭔지. 그런데 또 막상 수행을 하게 되면 수행할 때 항상 이런 바른 것만 일어나는 건 또 아닌 거죠. 알긴 아는데, 알고 있는데, 뭐가 바른 건지 알고 있는데 막상 수행을 하게 되면 항상 그 바른 것만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어날 때도 있고 안 일어날 때도 있는 거죠. 견해의 부분도 그렇고 위리아나 사마디도 그렇고 무엇이 바른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지만 실제로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이 현실은 바르지 않을 때도 사실은 많아요. 그렇다면 그건 다 잘못된 건가? 바르지 않은 것이 일어나면 다 잘못된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바르지 않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게 지금 바르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알아차린다면 그 알아차리는 마음이 또 바른 마음인 거죠. 지금 우리에게 바른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대상에서는 불선법이 일어나더라도요. 그걸 지켜보는 마음이 바르다면 수행은 바른 수행인 거예요. 바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번뇌가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잘못됐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번뇌가 일어났지만 그걸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를 알아차리고 있다면 잘못된 건 없거든요.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무리 강력한 번뇌라 하더라도 그걸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서 본다면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이죠. 바른 것을 바르다라고 알고 바르지 않은 것이 일어날 때 그게 바르지 않다라고 안다면은 그 아는 마음은 바른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할 때 대상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걸 아는 마음, 알아차리는 쪽에 더 관심을 두라고 하는 거죠. 사띠하는 마음이 선업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마음의 관심이 항상
지금 알아차리는 쪽으로 더 기울어질 수 있도록, 그쪽을 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대상이 뭐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거를 알아차리는 마음이 견해가 바르게 하고 있다면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번뇌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를 배울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대상 쪽이나 지금 일어나는 어떤 체험하는 것에만 너무 우리가 마음이 거기에만 딱 이렇게 꽂혀 있으면은요, 이게 자꾸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번뇌라든지 바르지 않는 것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자꾸 안 좋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수행하는 마음에 이제 번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항상 지금의 마음이에요. 지금 수행하는 마음이에요. 지금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어떤가? 바른가? 사티와 바른 견해가 있으면 어쨌든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는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행동이나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 그런 말들을 우리가 자꾸 되풀이하는 것은요, 계속하게 되는 것은 사실 무엇이 바른가에 대한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지혜를 개발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대상을 통해서 그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림하고요.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게 선법인지 불선법인지를 알고, 그게 만약에 불선법이라 하더라도, 번뇌라 하더라도 그걸 당장 없애기 위해서 알아차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 마음의 성질이 어떠한지, 그 마음이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어떻게 원인과 결과의 과정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이 마음이 정말 이익이 있는가 아니면 이익이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번뇌가 정말 해롭다라는 것을 알 때,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없다라는 것을 마음이 분명하게 알 때, 확실하게 알 때 이제 자연스럽게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법의 경우라면 이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좋은 영향을 주고 좋은 마음의 힘들을 계속, 좋은 마음의 에너지를 계속 키워갈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이익이 있는가를 마음이 확실하게 알게 되면 내가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이 선법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죠. 어머님께서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 중이시고, 그래서 이제 병간호를 혼자 하다 보니까 밤새 병간호하고 집에서 잠깐 쉬고 또 가야 하고, 이런데도 마음은 굉장히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잘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마음의 질이 좋으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된다라고 하셨고요. 또 병원에 있으니까 그 시간과 공간이 오히려 수행하기에 아주 좋게 느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수행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마음의 질이 더 좋아진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수행은 좋은 마음을 기르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라고 하셨고요. 또 어느 날은 그 같은 공간에 있는 다른 환자가 코를 너무 많이 골아가지고 세게 골아서 다른 사람들이 다 막 불편해하고, 또 어떤 분은 화를 굉장히 많이 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수행은 정말 꼭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도 스스로 이 수행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다른 사람에게 어떤 뭔가를 해줄 때, 그죠? 이게 뭐 가족 관계라면, 특히 부모 자식이라든지 이런 가족 관계라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자식이니까 뭐 부모님께는 바라는 거 없이 아낌없이 뭔가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생각을 할 때는.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이고 미세한 마음의 부분들까지 제대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밑바닥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의 마음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 좋은 마음도 있고요. 좋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아주 좋은 생각들도 있지만 또 거기에도 어느 정도의 탐심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느 정도의 화의 마음도 일어날 수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이제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에 대한 어떠한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냥 오롯이 지금 이 현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정말 그만큼 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사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순수해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의 이런 번뇌들이 미세하지만 이런 번뇌들이 있게 마련이고요. 특별하게 내가 의도적으로 이런 걸 나는 원해 뭐 그렇게밖에 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거나 뭐 가족이든 가족이 아니건 친구일 수도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남을 도와주거나 아니 우리가 뭐 이렇게 보시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할 때 우리한테는 이미 그게 좋은 행위라고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이미 있잖아요. 내가 지금 좋은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미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100% 그런 생각 없이 할 수도 있겠지만 지혜의 힘이 굉장히 좋을 때는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지금 좋은 행동을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에 나라고 하는 것이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 생각이 번뇌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번뇌로 사는 생각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내가 좋은 행동을 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할 때 거기서 오는 어떤 보상, 그런 좋은 과보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이미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미세한 경우는 본인 스스로 모를 수는 있겠죠.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많은 경우에 그게 이제 그런 마음들과 함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보살님께서 이번에는 병원에 있으면서 이 병원이라고 하는 공간이 내가 환자로 아파 누워 있으면 힘이 들어서 더 힘든 공간이기도 하지만 내가 환자가 아니지만 보호자로 있어도 마찬가지로 힘들잖아요. 그게 조금 되게 이제 제약이 있는 그런 공간에서 사실 또 환자가 많이 아프신 분이고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 연세가 많으면은 옆에 있는 보호자가 또 할 일도 많고 그죠? 또 주변에 신경 써야 될 것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살님은 그 공간이 수행을 하기에 더 좋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게 사실은 이 병원이라고 하는 이 공간 자체가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좋은 공간이라고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어요. 그때 보살님의 마음이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지. 뭐 힘들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힘들다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계속 이렇게 환자를 케어해야 되는 일이 쉽지는 않으니까. 근데 마음의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알아차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혜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마음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수행을 실제로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좋은 상태, 아주 순수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내가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롯이 지금 이 현재에 깨어있고 지금 이 현재에 최선을 다할 뿐이었던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뭔가 바람이 없을 때, 바라는 것이 없이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굉장히 편안해요. 그리고 몸이 피곤할 수는 있지만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좋을 때는 이게 어떤 몸에도 많은 몸과 마음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죠?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런 연기적으로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상태가 안 좋으면은 몸이 조금만 피곤해도 그걸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 피곤한 느낌이 안 좋은 느낌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지만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좋을 때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게 강하게 크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몸도 덜 피곤하게 간호를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본문에서도 그 얘기를 잠깐 했지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는 사실 수행하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수행할 줄 안다면, 수행하기 위한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면, 그런 충분한 마음의 조건들이 되어 있다면은 어떤 장소든지 어떤 조건에서든지 그게 다 수행하기에 좋은 장소가 되고 좋은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마음의 질이 안 좋으면 이건 이러해서 수행이 잘 안 돼라고 마음이 생각을 하겠죠. 근데 마음의 질이 좋을 때는, 지혜가 있을 때는 이건 이러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수행을 잘 할 수 있겠다라고 마음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자꾸 하다가 보면은 이제 마음이 생각하는 것을 많이 안 믿게 돼요. 화의 마음이, 특히 화의 마음과 이 번뇌가 하는 생각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안 믿게 되는 거죠.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아도 사는 게 편안해진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연세가 들어서 청력이 많이 약해졌는데, 그래서 좋아하는 음악회 가거나 했을 때 잘 듣고 싶은데 잘 듣고 싶어 할수록 오히려 잘 안 들리고 그런 이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옛날 같으면 짜증이 났을 텐데 지금은 그냥 들리는 만큼 듣자 하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힘들진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내가 할 일이 정말 수행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라고 하셨고요. 수행을 계속 하신 이후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의욕 없고 만사가 귀찮은 그런 마음들이 일어났을 때 그걸 그냥 나라고 생각하고 대상으로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들을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그게 본인한테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하셨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큰 거 맞죠? 왜냐하면 마음, 일어나는 모든 마음, 그게 뭐 긍정적이고 좋은 마음이든 아니면 우울함이라든지 이런 좀 부정적이고 안 좋은 그런 번뇌의 마음들도 그냥 다 그게 마음이라고 알고 대상이라고 아는 거, 그게 자체가 지혜잖아요. 그 지혜가 그 마음과 나를 이제 분리시킨 거죠. 예전에는 내가 그렇다, 내가 우울해, 내가 슬퍼, 내가 이렇게 가라앉았네 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쵸? 그때 일어나는 그런 마음과 마음의 느낌을 항상 나하고 동일시하게 되니까 점점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런 우울감이라든지 그런 이제 뭔가 불편한 느낌에 대해서 또 빨리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게 뭔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한테 일어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때 일어나는 첫 번째 마음의 반응은 뭐냐면 그걸 싫어하고요. 그걸 싫기 때문에 빨리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그게 진짜 내 마음이라면, 내가 정말 슬프다면, 내가 정말 우울하다면은 내가 그거를 이렇게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일어나는 것도 그게 사라지는 것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닌 거죠. 이 우울함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바로 좀 전까지만 해도 마음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쵸? 친구하고 뭐 이렇게 재밌는 대화도 하고 뭔가 마음이 괜찮았는데, 즐거웠는데 좀 있다가 바로 마음이 우울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갑자기 확 가라앉기도 하고, 어떤 과거의 어떤 기억이 딱 떠올랐는데 그냥 갑자기 그 기억 때문에 마음이 확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죠? 슬픔이 확 몰려오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누가 자기를 막 우울하게 만들겠어요. 우울한 마음이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 건데, 그죠? 얼마나 힘든 건데. 일부러 나를 막 그 고통 속으로 막 이렇게 끌고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탁 일어난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내가 아니고 그냥 그런 우울한 마음, 뭐 슬픈 마음이 일어나고 그런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가장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을 이제 알아차림해야 된다라는 건데, 제일 핵심은 그럼 어떻게 알아차림해야 되는가? 내가 슬프다, 내가 괴롭다, 내가 우울하다 이렇게 본다면,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계속 알아차림해도 크게 효과가 없겠죠.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안 좋은 마음, 안 좋은 상태의 마음이나 그 느낌에 자꾸 뭔가 집중을 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면은 점점 그런 마음의 상태가 더 부각이 되겠죠. 그냥 처음에 느껴지는 그 우울함은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아, 이거 내가 대상으로 봐야지 하고 보는 거예요. 볼 때, 아, 내가 우울하네. 아, 내가 슬프네.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다라는 생각으로 나하고 동일시하면서 계속 보게 되면 점점 여기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좋지 않은 마음의 그런 느낌이나 에너지가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내가 거기에 매몰돼 버린 느낌이 드는 거 어느 순간에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거는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알아차림은 있지만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인 거거든요. 나라고 생각하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보살님께서 큰 지혜가 일어난 거죠. 뭐냐면 그게 그냥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아니고. 그게 그냥 대상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긴 거예요. 그 이해가 생기니까 그 우울한 마음, 우울하고 슬픈 마음을 더 이상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여전히 일어나지만 내가 슬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지금 슬픈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대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알아차림하게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렇게 떨어져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수행하는 마음은 번뇌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대상의 마음, 대상이 되는 이 마음은 우울하고 슬프고 뭔가 이렇게 번뇌의 마음이지만 그걸 지켜보는 마음이 지금 충분히 바르기 때문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쪽에 이 우울한 마음, 이 번뇌의 마음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이 마음을 깨어있는 상태로 계속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계속 알아차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마음이 점점 더 좋은 마음의 에너지가 더 이렇게 강해지게 될 것이고요. 이쪽이 수행하는 쪽이 이 좋은 마음의 에너지가 점점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 대상 쪽의 마음, 이 우울하고 슬픈 이 번뇌의 마음의 힘은 점점 더 약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대상은 그냥 단지 대상이라고 아는 지혜는 굉장히 큰 지혜예요. 우리의 수행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가능하게 하잖아요. 일어나는 마음과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는 거죠. 대상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고 이렇게 분리시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혜인 거죠, 이게. 수행할 때 여러 생각들이 일어나는데 특히 옛날에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때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러면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했었구나. 그때 그 일을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었고 오해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좀 다시 알게 된다고 하셨고요. 그러면서 본인의 고정관념이 이제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라고 느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수행을 할 때 생각을 안 나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은 그냥 생각으로 보고 있으니까 생각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과거의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도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그렇게 보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죠, 그쵸? 요즘은 이제 혼자 있는 시간도 많으시고 과거의 기억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과거에 대한 기억들이 더 선명해진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 대한 기억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데 이제 아마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런 여러 가지 기억들 중에서 뭔가 이렇게 그렇게 썩 즐거운 기억은 아닌 그런 부분들, 그죠? 좀 뭔가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불편했던 그런 기억들.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그런 기억이 일어나면 좀 애써서 외면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떠올리지 않으려고. 다른 데 좀 집중을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회피를 하려고 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일어나면 내가 불편하니까. 그게 싫으니까. 이미 과거에 지나간 일이지만 현재의 마음이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게 싫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보살님께서 수행을 하시니까 그거 이제 그냥 마음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이해, 그죠?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생각이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내용을 쫓아가지 않고 내용에 빠지지 않고 아, 지금 이게 이렇게 마음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하는 알아차림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니까 그때는 그랬는데 예.
예, 그러니까 내용을 지금 보고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을 내가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에 매몰돼서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떨어져서 그냥 지금 마음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안에 내용들을 보는 거잖아요.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그런 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뭔가 이렇게 감정이 먼저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게 10년 전일 수도 있고 20년 전의 일일 수도 있어요. 일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음이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생각들이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면 또 예전과 비슷한 그런 도사가 일어나고 예전과 비슷한 그런 어떤 막 집착이 일어나기도 하고 도사의 느낌, 그런 집착의 느낌 때문에 또 지금 현재의 내가 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이 예전에 반복이 되었다면 지금은 그냥 마음이 그냥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보기 때문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알지만 그냥 그 내용을 그냥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내용에. 그러니까 무덤덤한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보살님이 자꾸 거기에 집착하고 있었던 거예요. 탐심의 마음이든 어떤 도사의 마음이든.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이렇게 보는 것이 어려웠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집착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 과거 이미 지나간 일이라는 거. 지금 현재의 마음은 그냥 생각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서 보게 되니까 내용도 보지만 그 내용에 마음이 매이지가 않는 거죠.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지금의 마음이 편안하게 보는 거예요. 그거는 잘 하신 거예요. 바르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고 그 대신에 수행하는 이쪽의 마음은 예전에는 무조건 이 과거의 생각의 내용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거기에만 막 오로지 집중을 하고 있었다면 지금의 마음은 그건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고 지금의 마음에 일어나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지금의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의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일어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그게 수행을 바르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때 그 기억들이 그냥 흘러가게 내두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그 기억이 다시 떠올라도 예전처럼 힘들지 않아요. 괴롭지 않아요. 그냥 가버리는 거죠. 흘러가 버리는 거죠. 10년 넘는 이제 친구도 지금 이제 만나고 그러잖아요. 네. 그 친구하고 사이에 별 일이 다 있었는데 그래서 한동안은 이 친구하고 좀 끊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예.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좋죠. 친구도 예. 자기대로 뭔가 좀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너무 편안하게 대하니까 새롭게 우정이 그렇죠. 우정이 생기는 그럴까? 그런 것 같아요. 예. 예전에는 그 친구분을 만났을 때 그 두 분 사이에서 있었던 안 좋았던 기억들이 여전히 도사의 마음으로 그걸 기억하고 있었잖아요. 화가 있었던 거죠. 그죠? 이게 장막이 돼서 예, 그렇죠. 만나면서도 네네. 마음 한숨 그렇죠. 그 화가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 화의 찌꺼기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 기억이 계속 화를 계속 일으키고 화의 마음이 그 기억을 계속 일으키게 했고 또 그 기억을 하면 그 화가 계속 더 커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무한 반복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친구를 향해서 항상 기본적으로 화의 마음이 항상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화가 지금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화가 아니라 옛날에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화였던 거죠. 근데 그걸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죠? 그냥 저 친구 때문에 일어나는 화의 마음이라고 그 화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그죠? 그 화 자체를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을 것이고 그 화는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떠한 번뇌는 우리 그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 당연하게 여기면 그 번뇌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마음은 달라졌던 거죠. 이전과 달라진 거죠. 뭐가 달라졌냐면 사띠가 있고 지혜가 일어난 것이에요. 어떤 지혜인가 하면은 예전의 일은 그냥 과거의 일일 뿐이고 이미 지나간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현재의 일이 아니고 현재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내 마음이 현재의 이 마음이 과거의 그 마음이 아닌 것처럼 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 친구도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그 사람인 것이에요. 그죠? 과거에 그 친구가 나한테 뭔가 이렇게 좋지 않은 말과 행동을 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그 친구의 일이 아니라 그때 그 마음의 일이었던 거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들이 종합적으로 아마 다 보살님에게서 일어나고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런 지혜들이, 여러 가지 지혜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주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수십 년 동안 묵어 있었던,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왔던 그런 화가 한순간에 사라지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화 없이 그 친구를 보니까 그냥 마음이 마냥 편안한 거죠. 즐거운 거죠. 네. 그죠? 그 과거의 기억을 떨쳐내니까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 보살님에게 상대방도 느끼나 봐요. 당연히 느끼죠. 그리고 보살님에게 수십 년 동안 계속 그 화를 일으키게 한 거는 그 친구분이 아니라 보살님의 그 모화예요, 모화. 그때 그 기억을, 그때 그 과거를 붙잡고 있고 싶어 하는, 그 과거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화와 그 집착의 마음이 보살님을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 모화가, 그 집착이 계속 화를 나게 했던 것이고, 힘들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 친구 때문이 아니라. 이제 그걸 알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제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깨끗해지는 거죠. 그죠? 내 마음에 앙금이 없으니까 훨씬 더 편안하게 그 친구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죠? 화 없이 그 친구와 말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친구도 분명히 그걸 느끼죠. 당연히 느끼죠. 저도 사실 수행을 하면서 참 이건 너무 이렇게 수행을 해서 참 좋다라고 한 번씩 느끼는 것들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인간관계 오래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끔씩 왜 내가 수행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거나 실수했던 것들이 계속 떠오를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을 만나면. 지금은 좋은 관계예요. 지금은 좋은 관계지만 불현듯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떠오르면 그냥 지나간 과거일 뿐이라고 그 마음이 그런 지혜가 없으면 이건 생각일 뿐이고 이미 지나간 과거의 내용일 뿐이라고 하는 그런 지혜가 없으면 또 마음은 거기에 매이게 되거든요.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고 상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한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마음은 또 화가 나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런 앙금이 전혀 없어지는 거. 그래서 항상 그냥 지금이 전부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그럼 끝인 거죠. 그죠? 다시 만났을 때 또 지금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수 있을 때 가장 큰 이익은 자기 자신에게 와요.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아니 예전에 수십 년 전에 한번 화를 내고 그 화 때문에 내가 힘들었으면 그걸로 됐지. 그걸 계속 일으킬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일어나면 내가 힘든데 상대방은 알지도 못해요. 그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깨달은 거죠. 마음이 이게 전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 생각을 계속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 화를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일으킬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그 지혜가 지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지금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거죠. 지금의 나를 그 괴롭고 힘들게 하는 거는 모하였고요. 지금의 마음을, 지금의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지혜의 마음인 거죠.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 지금 내가 뭘 모르기 때문에 그런가, 어떤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한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대상을 보는지,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점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이 변하지 않고 계속 되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음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새롭게 일어나고 있고 한 번도 같은 생각과 같은 대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무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고자 하고 그때 그 일어나는 성질보다는 사라지는 성질로서 계속 이제 본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연기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하고 그러면서 이 궁금함이 수행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 내가 여기서 내가 아직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면서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궁금함을 보살님이 너무 막 이렇게 궁금해 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근데 때로는 이게 이미 사변 쪽으로 가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 그걸 모를 때도 있단 말이죠. 알면은 다행인데
알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본인 스스로 모를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이제 하나하나를 다 막 이렇게 다 왜 그렇지 하기보다는 지금 너무 또 그런 쪽으로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엔 이게 또 관념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지금은 수행하는 마음이 좀 더 이렇게 더 물러나서 본다는 느낌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본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보면서 궁금함이 일어나는 거.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가서 보려고 하지 말고. 네, 좀 더 그렇게 해보세요, 지금은. 네. 왜냐하면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아주 능숙한 수행자들도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 있어요. 그렇죠? 아, 지금 견해가 바르지 않구나. 그냥 어떨 때는 그냥 지금 견해가 바르지 않구나라고 그렇게 그냥 알기만 하는 것이 수행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바르지 않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근데 그 패턴이 지혜가 있어서 그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이미 이게 어떤 관념적으로 흘러가고 그게 그런 패턴을 만들고 있는 게 이미 번뇌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걸 그 안에 있을 땐 본인이 몰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좀 더 이렇게 좀 멀리 물러나서 보라는 거예요. 좀 더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라는 거죠, 스스로 다시.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